어느 목사님이요, 월요일 날,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 좀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 집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 집사님이 아주 피곤하기가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는 어제 내 설교가 좀 셌구나, 그래 뭐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돼가지고 밤새 뒤척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속으로 기분은 좋은데 입으로 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잠을 못 잘 정도로 설교를 묵상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어제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달게 재우시는지 설교 시간에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설교 대지 두 번째 넘어가서 여러분이 좋으시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제 책임, 그죠? 근데 지금부터 졸고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곤을 떨쳐버립시다 인사합니다. 피곤을 떨쳐버립시다. 피곤을 떨쳐버립시다. 피곤을 떨쳐버리십시다. 피곤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한참 졸고 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피곤하면 졸면 어떻게 좁니까? 고개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앞쪽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졸아요. 근데 너무 막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 다 경험 있으시네. 근데 젖혀짐과 동시에 열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리죠. 이야, 박자가 이렇게 잘 맞네. 입이 쫙 벌리고 이제 자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서 있어서 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좀 장난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 딱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더니 이 아저씨 쫙 벌린 입속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손가락 2개, 3개, 4개까지 넣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누가 그렇게 웃냐면 그 아저씨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 보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막 하도 웃다 보니까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눈물까지 손수건으로 닦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도 좀 이렇게 좀 미안했던지 이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차마 손가락 5개는 안 했어요. 참았어요. 근데 아저씨 옆에서 막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찔끔찔끔 눈물을 흘려가면서 웃는 이 아줌마가 하라는 거야. 5개다. 해보라고. 그래 또 이 청년이 쇼맨십이 발휘돼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주변 사람 쫙 보여주고는 입을 벌렸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5개나.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런데 딱 집어넣고 빼는 그 순간에 이제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역은 무슨 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니까 옆에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막 웃던 그 아줌마가요, 옆에 그 아저씨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순간 지하철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집중이 되어서 저 아줌마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때 아줌마가 깨우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보 내려요, 다 왔어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피로라는 단어일 거예요. 피곤이라는 단어. 저마다 피곤을 호소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평일이면 평일이어서 피곤하고 휴일이면 휴일이어서 피곤하고,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피곤을 호소합니다. 몽땅 다. 오죽했으면, 정말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피곤을 알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가 짐진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참 피곤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봤던 영상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엄마 쳐다도 안 보고. 자긴 누굴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여러분, 저 짧은 영상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한 커리어 어머니, 직장 여성이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는 옷도 못 갈아입었잖아요, 그죠? 옷도 못 갈아입고 앞치마 앞에 두르고는 이제 자식 입에 뭐라도 넣어줄까 싶어가지고 얼른 밥 한 술 해가지고는 입에 이제 넣어주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도란도란 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뭘 물어봅니까? 우리 아들 누구 거? 이게 실수예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엄마를 쳐다도 안 보잖아요. 난 아영이 거. 코 입이고 이렇게. 이 아영이가 여럿 엄마를 참 마음 다치게 만들어 놓았죠, 그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주부가 인근의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하나 사들고 나옵니다. 그래도 신랑이 최고다 싶어가지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에게 물어봐요. 자기는 누구 거? 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여러분 잘 못 봤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 여자분의 표정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방송 복습.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인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자긴 누굴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세요. 여자의 얼굴 보이십니까? 자기는 누구 거라고 말했는데 상대방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시끄럽다고 막. 뭐 또 이래 샀노? 뭐 그랬겠죠? 얼굴이 굳어집니다. 싸늘해져요. 그리고는 자막에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라고 바카스 광고를 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저게 진짜예요? 바카스가 우리 인생의 피곤을 정말 다 풀어줍니까? 우리 마음의 짐을 다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국 가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도 없고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피로는 푼다고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우나를 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잠을 뭐 몇 시간 더 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벗어버린다고 벗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짐을 안고 살아요? 어떤 짐? 첫 번째로 죄짐을 안고 살죠.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죄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죄덩어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상관없이 이 죄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요, 영혼은 이 죄짐의 무게를 압니다. 이 몸뚱아리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죄짐을 알아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인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의 짐, 공허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뿐만 아니에요, 죽음의 짐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모든 짐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오만 것들을 다 해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죠. 하다 그냥 마지막에는 아주 몹쓸 짓도 하고 그래요. 일본의 작가
가바타 야스날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노벨 문학상. 세계적인 문학계의 어떤 거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노벨상을 받고 딱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비판했어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노년이 다가오니까 이 삶의 허무 말이에요. 이 공허,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지위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 이 허무, 이 공허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쓸 짓을 하는 거죠. 1954년도에 노인과 바다, 똑같이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해밍웨이, 똑같이 했죠. 유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나는 전류가 그친, 그리고 끊어진 필라멘트의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스스로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마치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같아요. 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죽어서 계속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들을 막 속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다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는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시지프스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무거운 바위를 발휘해 굴려 가지고 산 위에 올리는데, 산 꼭대기 올려놓는, 이게 벌이에요. 낑낑거리고 올려놨어요. 산 꼭대기에 탁 올려놓으면 이게 그냥 있나요, 돌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 굴러 내려가죠. 그럼 또다시 굴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 굴러 떨어지죠. 또 올립니다. 또 굴러 떨어집니다. 또 올립니다. 이걸 영원토록 반복하는 게 이 사람에게 임한 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짐이 해결됩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가 풀립니까? 죽음에서 해방이 되나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피곤만 쌓입니다. 수렁과도 같아요.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진져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의 짐을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며 사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을 바라보면서 깔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바라보면서 아주 하찮게 볼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줍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짐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짐져 주셔야 될 그 인생의 짐을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설치잖아요. 인생의 피곤만 더 쪄들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져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말이야, 우리 짐을,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이렇게 가져오면 그거 우리 딱 들고, 내 앞에서 벌써 들고 있어. 너 내려간다. 들어. 예수님 그러시려고 그럽니까? 왜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거 맡아주시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죠.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차가 귀할 때잖아요.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시장에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세요라고 이제 모셨어요. 선교사님 차에 이제 얻어 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차에 타고는요, 머리에 짐이 무거운 짐인데 그걸 안 내리고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편해. 덜컹거리면 이게 아이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백밀러로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할머니 그 머리에 있는 거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라고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뭐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그 선교사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머니, 몸을 맡겼으면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장애 문제든 여러분의 꿈이든 사업이든 어떤 가정의 문제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통 주일날 교회 나오면요, 예배 나와서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맡겨요. 네, 1시간 지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땐 다시 짐 찾아가지요. 번호표 바꿔가지고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요,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인생이 맨날 그 모양이야. 전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패배를 몰랐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 뭐 이렇게 패전을 모르는 그런 군대. 그런데 보잘것없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이게 좀 힘겹더니 전쟁에 져버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피는데 군사들이 무장한 것을, 행군한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무겁게 보여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군사 몇 명을 불러가지고, 왜 그 뭐라고 그러죠? 군장하는 그 배나 그걸 이제 풀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보라 하니까 세상에 별게 다 있니, 별게. 전쟁터를 누우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뭐 했던 그 노획물들 있잖아요. 값진 것들, 오만 것들 다 챙겨가지고 꽉 챙긴 상태. 그런 상태로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미 지쳤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 보화가 있는데 이거 챙겨가지고 마누라한테 가야 되는데 그럴 턱이 없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군사에게 보급품 제외하고 갖고 있는 것 다 한 곳에 모으라고 쏟아 넣으라. 산더미가 된 거예요. 산더미가.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질러 태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 이 짐을 지고는 그대로는 전쟁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발자국도 군사답게 전진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지금 지고 지금까지 버틴 것, 그것만도 여러분은 아주 용합니다. 용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과거 영국이요, 5대양 6대주를 누빌 때요,
아주 대양의 수많은 배를 띄웠죠.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들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침몰을 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배에 실은 짐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배에 이제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 실은 짐 무게만큼이나 배가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게 되죠. 이렇게 쑥 눌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짐을 실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한탕 해가지고 저 갖다 팔면 이제 무역할 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가 돈이 남고 이문이 남고 이런 게 되니까 아주 그냥 깐딱깐딱하도록 그러니까 짐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안을 영국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배 양쪽에 선을 그어놓고 이제 짐을 실으면 이게 표가 안 나니까 배가 깔아앉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깔아앉아서 배 그 어떤 해수면하고 이게 이 경계선을 딱 끌어놓고 이 어떤 선을 넘으면 절대로 초가지 못하도록 어떤 짐도 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전 세계 지금도 통용됩니다. 지금도 대형 성박들 보면 배 양옆에 선이 있습니다. 선.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고, 이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프림솔 라인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 선에 딱 물이 닿으면 더 이상 짐을 실으면 안 돼요. 왜? 이 선은 생명선이니까, 어떻게든 지켜져야 되는 선이니까. 여러분, 적재 한계선 이거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짐이 말이에요, 이 적재 한계선을 지켜낼 수 있는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이것쯤은 충분히 나는 감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어떤 것도 놓기만 나와봐요. 그냥 쭉 내려가지. 버겁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새로운 멍에를 매야 한다. 자, 예수님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영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읽어보세요. 자,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이번에는요 멍에를 매래. 멍에를. 그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짐승들에게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실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목덜미에 이렇게 씌우는 어떤 나무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이 멍에 위에 무거운 짐을 탁 얹어 놓으면요 짐승들이 숨이 턱턱 막혔대요. 왜냐하면 이 목덜미에 힘이 막 내려가니까 죽을 힘을 내서 그렇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질식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할 각오를 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꼴난 짐 몇 개 들어주고 우리에게, 우리 목에 말이에요 멍에를 덤탱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나와? 이거 완전 사기지. 뭐 얼마 이렇게 해주고 뭐 완전히 덤탱이 씌우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멍에에 대한 설명이 나. 이게 중요해요. 자,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이 무슨 멍에가 이렇게 완전 쉬운 멍에가 어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완전 멍에라는 반점 죽여놓는 게 이게 멍에인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게 쉬운 멍에라는 게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쉬운 멍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요 쉬운 멍에가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있었어요. 진짜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유대 땅에 이제 자주 어미소와 자식소, 청소년소, 송아지라 그래야 되겠구나. 어미소하고 송아지랑 같이 이렇게 결의로 짝을 지어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일을 자주 시켰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짝을 지으면 송아지에게 자동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효과. 멍에는 이렇게 지는 거다,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교육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주 그렇게 했대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둘이 멍에를 지지만 누가 멍에를 지고 있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어미소입니까? 송아지입니까? 어미소. 왜? 어미소가 키가 훨씬 크니까, 등치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이 어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어미소. 그리고 송아지도 걸쳐 있기는 해요. 멍에가 얹혀져 있긴 해요. 그런데 그냥 흉내만 내면 돼. 그냥 엄마 따라 그냥 보조만 맞춰서 그냥 같이 가면 돼. 그냥 이 송아지가 맨 멍에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쉬운 멍에. 쉬운 멍에.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는 누가 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맨다. 내가. 예수님이 멍에 매셨습니까? 매셨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팔 벌리시면서 들어와. 여기 들어와. 그냥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그냥 발만 맞춰. 그냥 가면 돼.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멍에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멍에가 달라지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인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헥헥거리는 그런 멍에였는데 이제는 너무 쉽고 너무 가벼운 그런 멍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가벼운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간단하지. 예수 잘 믿는 멍에.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멍에. 순종할 줄 아는 멍에. 그거 그냥 흉내만 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찬송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악보에도 보면 쉼표라는 게 있어요. 쉼표. 그림에도 보면요, 아주 고급 작품에도 보면 여백이라는 게 있죠. 고속도로에도 보면 가다 보면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의 어떤 짐들을 내려놓고 그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려진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린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짐 지우는 건 뭐예요? 쉬운 멍에. 어떤 멍에? 예수 잘 믿는 멍에. 주일날 교회 가는 멍에.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짐은 내가 진다. 예수 믿는 멍에 네가 져라. 오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 천근만근되는 모든 멍에를 어찌든 간에 내가 그 지고 가야지,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려거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아니야, 주님이 필요해라고 마음먹으시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가벼운 멍에 머면 돼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요,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좀 은퇴하신 분입니다만은 한때는 대한민국 야구계의 국민 감독으로 일컬어졌던 김인식 감독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김인식 감독.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우리나라 야구를 아주 세계적인 위상으로 올려놓은 그냥 명장 중에 명장인데, 이분이 2005년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인생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출석하고 딱 6개월 만에 뇌경색이 찾아온 거예요. 왼쪽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되어지는 이런 질병이 마비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렇다고, 백제 교회 가가지고 지금 뭐 이렇다고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족이었지만 김인식 감독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작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도를 기억하세요. 2005년 12월에 쓰러졌는데 2006년 1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부터요, 부인이 다니던 용인에 있는 작은 교회 일의 교회라는 교회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지. 절대 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 감독이 그때 화나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야구 감독이 얼마나 바빠요. 스케줄대로 지방에 또 뭐 훈련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지방을 가든 해외를 가든 인근의 교회를 반드시 찾아서 믿는 선수들하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졌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습관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2006년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여기에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2009년에 한 번 더 감독을 하게 됐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게 됐죠. 준우승까지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준우승한 그 해에 말이에요, 그렇게 딱 하고 난 뒤에 그가 출석하던 일회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온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장립 집사님으로 딱 세워지게 돼요. 그때 말이에요, 그때 기자가 김인식 감독에게 물었어요. 감독님, 승패가 갈려지는 그 피말리는 그 순간에 감독으로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가대표 감독도 2차례나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김인식 감독이 말이에요, 김인식 집사님이 기자에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예배로 풀지요. 예배로 풀지요. 그리고 경기장에 있을 때 저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했던 찬송가가 그 기자가 그대로 받아 적어놨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오늘 우리도 이 죄짐 맡은 구주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다.